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정말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랐는데 결국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먹먹한 순간 말이에요.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아니, 내 기도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?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,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고요, 그 신학적인 의미를 한 걸음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.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,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, 이 둘 사이의 간극, 이걸 바로 기도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. 아마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. 도대체 왜 나의 이 간절함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?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짧은 이야기, 근데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꽤 커요. 뭐냐면요,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해석한다는 겁니다. 그쵸?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경향이 다 있잖아요. 그리고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우리가 기도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.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? 우리 기도 목록을 한번 쭉 펴보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.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.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.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. 마치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로 여기고 일종의 거래처럼 기도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죠. 내 뜻을 이루기 위해, 상황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학적 관점은요,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. 기도의 목표는 외부 환경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기도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?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졌던 그 가정을 한번 뒤집어보고 기도의 목표를 새롭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. C.S. 루이스의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전자는 구원받은 사람을, 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으로의 전환,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외부와의 협상이 아니에요. 내면의 변화, 바로 그거죠.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.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경험인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? 성경은 그 핵심적인 방법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. 단어만 들으면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자기 부인은 크게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. 첫 번째는 세상의 논리를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돈이나 지위처럼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그런 가치관 있잖아요. 그걸 내려놓는 거죠. 두 번째는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.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더 유능한 분께 맡기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,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정말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단순히 나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, 즉 더 큰 행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만약에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성경에 나오는 한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죠. 예수님께서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.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던 거죠.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이 제자들 예전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아서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도대체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요?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? 실패의 원인은 능력밖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. 바로 그들 내면에 있었습니다.
첫째,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간 것에 대한 시기심과 불평으로 마음이 나뉘어 있었어요. 둘째, 기도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죠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,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예전에 해봤으니까 하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의존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무슨 마법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가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.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겠죠.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자기 부인,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제자들의 실패는 권능 자체가 없어져서가 아니었어요. 그들의 마음이 시기심이나 자기 의존 같은 것들로 가득 차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. 기도는 바로 그 끊어진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통로였던 거죠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만약 기도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,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